창세기 2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서라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나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나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나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계속 진행해서 마침내 하란에 도착한 것을 29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란까지 간 그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대략 720km면은 20일 정도의 여행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20일 동안 동행 한 명 없이 생전 처음 가보는 길, 그 길에는 강도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도 있고 언제 어떤 이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멀고 먼 길입니다. 비록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적지는 않았어요.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때와 나이가 비슷했어요. 야곱이 77세였습니다. 혹시 이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창세기를 살펴봐도 야곱이 77세라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야곱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이 이집트에서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어왔고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9년이죠. 그런데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30세,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130세니까 130세에서 이 39세 요셉의 나이를 빼면은 요셉이 야곱의 나이 91세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91세에서 몇 살을 77을 빼면 몇 살입니까? 14세.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야곱이 이 라반과 같이 있었던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년 동안에 이 자녀들이 다 태어났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라반에게 봉사한 기간이 14년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에서 7년을 빼면 대략 13년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14년 봉사 기간은 마지막에 요셉의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봉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라헬과 레아. 근데 그 7년 사이에 이제 이 7년 지나고 7년 두 번째 7년 14년 사이에 자녀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이 14년을 빼면은 91세에서 14년을 빼면 77세. 즉 야곱이 이 하란에 도착한 나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 설명하려면 좀 더 해야 되는데 77세는 제가 계산을 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 가지고 이 77세라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77년 동안 브엘세바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애삼촌 라반과 20년을 지냈으며 가나안에 돌아와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마지막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7년 동안 이제 그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야곱이 세상 떠난 나이가 몇 살일까요? 147세. 이것은 그냥 계산이 되겠죠. 자, 라반과 20년, 그 다음에 가나안에 돌아와서 33년, 애굽에서 17년, 이 둘을 합치면은 몇 년입니까? 70년이 되잖아요. 이 세 개를 합치면은. 근데 77세에 가나안에 하란에 갔으니까 77년에다가 제가 아까 조금 말을 잘못했네요. 77년에다 70을 더하면 147세가 되는 거죠. 야곱이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77세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에 가서 20년 살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가지고 33년 살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17년 살았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14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죠. 77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수명이 147세였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이로 계산한다면은 77세가 야곱의 나이가 30대 후반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7세가. 그런데
이 창세기에 이제 7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그 7명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가장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 7명 중에서 가장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시종일관 야곱의 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그 어떤 가나안을 차지하고 또 그 후손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또 만민이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이러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는 야곱이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 하란까지 가는데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당시에 하란에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관심사였어요. 뭐 후손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그런 어마무시한 약속에 대해서는 야곱은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린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그 받을 상급, 또 영원한 기업,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하나님의 약속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아니고 너희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땐 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재물을 드리면은 100배까지 갚아주시겠다는 약속들. 근데 거기에 내세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는, 경건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솔직히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의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뭐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 경우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뭐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뭐 별로 관심 없고 천국에 가서 받을 영원한 기업,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받을 상급, 그것에만 완전히 마음이 빠져 있다.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금 상을 내리면 그냥 엄청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7명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다는 거예요. 또 제일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야곱이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니면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야비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 별 관심 없는데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아버지한테 속이는 자.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 정말로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29장부터 30장, 31장은 사실은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이제 구분은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에 동방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볼 때 동방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보통 이곳을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의 물을 먹어 큰 돌로 우물을 하기를 덮었더라. 야곱은 대단히 능숙한 목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생각할 때 지금 시간에는 양떼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목자들이 풀을 안 먹이고 그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 물을 먹고 우물하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볼까요? 4절에 야곱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당신들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가 하란에 도착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인데 야곱으로서 그쪽 지형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럼 여기서 야곱이 왜 나홀을 물어봤을까? 자기의 외가 쪽으로 물어보지 않고 아마 나홀이 외가 쪽 사람들보다는 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나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은 또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먼저 문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문자적인 이해 속에는 이 성경의 배경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거기서 어떤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십상입니다. 6절에 그가 평안하냐 이제 안부를 묻고 있죠. 나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나헬 나반이 아들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 아들들이 어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중에 보면 나반의 아들들 나오죠. 나헬은 레아가 맞은데 나헬이 나오잖아요.
그건 나엘이라는 이 처녀가 상당히 어떤 대인관계가 좋고 활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나엘이 미인이다 이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레아와 나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나엘이 이제 양을 몰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나엘은 결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고 얼굴이 예쁜 여자인데도 아주 적극적이고 또 마음도 크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이었다는 거죠. 7절에 이제 해가 아직 높은 그 시간에는 양들에게 풀을 뜯길 시간이요.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은 아주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물을 먹이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그 시간에 모든 양떼가 모여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덮는 돌은 혼자 옮기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몇 사람이 적어도 한 3명 정도가 같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나엘을 보고 먼저 그 우물에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10절에. 그러면 이 10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장정 한 3명 정도가 옮겨야 되는, 힘이 센 사람도 한 2명은 옮겨야 될 건데 그 돌을, 물론 이제 나엘이 도와주긴 도와줬겠죠. 야곱 혼자 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야곱과 나엘이 옮겼거나 아니면 야곱 혼자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아주 엄청난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야곱을 도와준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마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혼자 옮긴 것 같아요. 야곱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아마 이렇게 반가움을 표시한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 근동이라는 표현은 지중해 바로 옆에 지역, 지중해 동쪽이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로 지중해 옆에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친척을 만났을 때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경의 배경이라는 거죠. 문화.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중시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문화를 알아야 성경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근동 지역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눈물을 흘릴 뿐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지려 니부가의 아들들을 말하였더니, 나반이 이제 13절에 달려왔어요. 그럼 나반이 왜 이렇게 달려왔는가? 니부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가고 그 중간에 어떤 왕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거리를 볼 때 왕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720km. 이 부엘세바에서 여기까지 720km면은
30일 여행 거리인데 일단 왕복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60일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면은 가서 며칠 머무르더라도 뭐 70일 이상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반이 지금 자기 여동생의 이 아들을, 그러니까 여동생과 관련된 친척을 만난 것이 몇 년 만이냐? 97년입니다. 97년 만에 만났어요. 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어요. 그러니까 97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동생의 아들을. 그래서 나반이 이렇게 크게 야곱에 대해서 환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나반이 이제 야곱에게 제의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나반이 보니까 야곱이 일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목자로서 일을. 그래서 이제 16절에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이란 말은 10일이 못 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7년을 뭐 7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이 정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7년을 며칠 수일같이 여겼다. 수일은 뭐 3, 4일이죠. 수일은. 그런데 레아와 이제 라헬이 나옵니다. 레아. 제가 전에 레아의 이름의 뜻을 염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창세기 2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전에 제가 본 자료에 염소라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이 레아라는 이름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산양, 들량이고요. 그 다음에 암소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글쎄, 뭐 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뜻 다 예쁜 거하고는 별로 거리가 없습니다. 뭡니다. 이 레아란 이름은 암소라고 해석을 해도 뭐 예쁜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또는 뭐 산양이라고 해석을 해도 별로 예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죠. 그래서 벌써 이름에서 느끼는 암소가 아니고 들암소. 이 어떻게 그 야생에 있는 가축을 뜻하네요. 그러니까 산양도 들에서 사는 양이 염소처럼 생겼어요. 실제 산양이. 우리나라에도 산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진짜 영락없이 염소입니다. 산양이. 그래서 아마 어떤 자료에 염소로 표현했나 싶기도 하네요. 산양 혹은 들암소 이런 뜻입니다.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을 살펴볼 때 이제 후에 그들의 이 심성이 나옵니다. 나반은 일단 야곱하고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7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처녀를 이제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갈 때 그 데려가는 집에서 지참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노동 인구가 1명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노동 인구 1명을 이쪽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이렇게 야곱처럼 그 머슴살이로 대신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야곱 돈이 없잖아요. 7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 나엘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세상에 7년을, 전에 성경에는 뭐 수일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며칠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럼 수일은 뭐 3, 4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며칠이라는 표현은 10일 미만일 때 쓰는 거예요. 10일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10며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이 나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님도 야곱처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님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내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과 라반이 무엇을 체결했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죠. 7년 동안 일해주면은 나엘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야곱은 일찍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라. 계약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흥정이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심지어 저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좋아하는 야곱이 마침내 계약을 체결하는 나반을 만났는데, 이 나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계약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 보시면은 21절부터 35절 딱 보시면은 나반이 이제 7년이 돼가지고 마침내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결혼식 때 이 잔치하는 기간이 7일이랍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나엘 대신에 레아가 신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나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 지역 풍습 모르잖아요. 실제 하란 지역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문화를 보니까 실제로 그게 있었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왜 처음에는 말 안 해? 이것은 야곱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여기서 이제 나반에게 한 번 당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조용히 있겠어요? 자기가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걸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형하고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를 이제 치르는구나.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인데 그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소동을 안 피우고 그냥 레아를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레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신부가 지금 레아가 아니고 나엘인데 왜 레아가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을. 이건 이제 짐작입니다. 레아가 아마 야곱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에 적극 동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완전히 이렇게 가렸답니다. 몸을, 얼굴도 다 가리고.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는 몰라봤어. 그리고 아마 야곱이 모르긴 몰라도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원래 신랑한테 막 술 권하잖아요.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신방에 들어갔는데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다음날 알고 그냥 그 결혼식 파토 낼 수 있었지만은 야곱은 받아들였어요. 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속임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도덕성이나 이 양심에 있어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있고 무슨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든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가 어떤 이권을 놓고 똑같은 생각으로 다투고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야비한 방법들을 쓴다면 우리가 지금 불신자의 수준으로 이 도덕이나 양심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야곱과 나반을 비교해 보면은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반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됐고 땅에서 연결됐고 하나님이 그에 계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장래에 대한 복,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고 영토를 주시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이러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어. 나반은 쉽게 말해서 나반은 지옥 갈 사람이고 야곱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나반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나반과 야곱이 흥정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머리 싸움이에요. 누구의 수단이 더 비상한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이 야곱이 나반을 어떻게 속입니까? 겸손하게 속이잖아요. 아롱진 거 싹 3일기 떼게 해놓고 이쪽에 한 마리도 없어. 그럼 나반이 생각할 때 태어날 수가 없어. 그걸 품삯으로 이제 야곱이 받겠다고 했는데, 근데 야곱은 다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양이 태어나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나반과 야곱의 거래를 보면은 완전히 머리 싸움이에요. 수 싸움이야. 누구의 수가 더 비상한가? 그 싸움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야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 야곱은 자신이 받을 보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없었을까요?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수준에서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에게.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싶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돼야 돼.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씩 변화시켜 가죠. 그리고 결국은 그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의 그 축복을 보시면 야곱은 그때 믿음이 이제 온전해졌구나.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온전해졌습니까?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우리 자신도 주님에게 귀하게 사용받고 싶고 우리의 자손들도 귀하게 사용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자들과 똑같은 어떤 이 이익에 대한 욕심, 그리고 불신자들의 가치관, 그들은 오직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싶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처럼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이 자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이 야곱의 선택에 의해서 됐다는 걸 아십니까?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형을 속이지 않고 아버지 속이지 않고 자신이 태어날 때 이미 장자로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일도 없고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명을 걱정해야 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어. 이건 이제 세상으로 가서 야곱보다 더 야비한, 더 속임수에 능한 그 사람을 선생으로 모셔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반이에요. 나반에게는 야곱이 자기의 조카고 여동생의 아들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그냥 온통 이 나반이라는 사람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불신자잖아요. 그 사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반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나반의 입장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반과 똑같았다는 것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그 인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이라는 교육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나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우리 집에는 하지 않. 이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이 속임수였잖아요. 이렇게 정형화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주 고단수 사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반이 속였다고 안 해요. 왜? 그 지방 풍습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볼 때는 속임수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러면 다 이제 계약이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그대로의 그 7일을 체험해. 나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자, 레아에게 실바를 시녀로 주었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나반을. 근데 여기서 이 나반이 참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브가가 시집 올 때는 시녀만 준 게 아니라 다른 하인들도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반은 딱 한 명만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그 시대의 문화를 봐야 돼요. 그 시대의 문화는 이렇지 않았어요. 부유한 집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시녀 달랑 한 명 보내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보냈어. 이제 한 명만 딱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기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31절에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그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라헬이란 이 여인이 받은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예쁜 얼굴, 사교적인 성격,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 거기다가 마음도 컸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었어요. 레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었고 또 얼굴도 동생에 비해서 예쁘지 않았어요.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눈이 맑고 빛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인물이 좋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눈빛이 흐릿하고 눈이 안 이쁘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성형수술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타고난 눈빛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의 모양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라헬은 이 세상에서 유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내아보다 더 똑똑했어요. 라헬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사람에게 어떤 부족한 것을 주셨으면은 그 사람에게 다른 쪽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 볼 때 라헬보다 레아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레아는 라헬이 가지고 있는 미모도 없었고 라헬처럼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원하는 바를 가감없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생에게 계속 양보하고 살았어요. 라헬이 남편을 독점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뭐 합한 채 그 사건 있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런데 진짜 가치가 큰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죠. 유다까지 태어납니다.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네이, 유다. 그런데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두 하나님하고 관련을 짓습니다. 시므온, 하나님 들으셨다. 네이, 연합, 유다, 찬송. 하나님 찬송한다고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레아가 신앙적으로 라헬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라헬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서 남편을
섬깁니다. 물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레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레아가 여기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만 보더라도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 훨씬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덜 사랑을 받는 걸 보고 라헬에게 주시지 않은 복을 레아에게 주십니다. 레아는 미모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은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 보면 이것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재능은 그건 나무랄 수 없어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한다든지 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그런데 레아는 그런 라헬과 같은 세상적인 재능이나 또 자랑할 만한 미모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레아는 더 오래 참고 남편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기 동생이 남편을 뺏어갔어도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레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건국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자. 절반이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라헬에게는 그런 영예를 주지 않습니다. 드라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드라빔 사건은 여기 안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품성과 덕스러움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 이 남편 앞에서 세상을 떠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결코 내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난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별로 없었어요. 재주가 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신다면은 아브라함이 저 부자한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세상에 살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을 큰 보상으로 갚으실 것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기를 싫어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보상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와 나엘의 삶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레아의 교육이 아주 훌륭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나엘이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았잖아요. 레위 제사장 가문, 그다음에 유다 왕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보면은 레아가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레아가 나엘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봅니다. 이름들에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지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성도님들의 미래가 자녀들의 미래에 함께 달려 있다는 것,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